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추석도 잘 보내시고 또 아직도 시골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추석을 보내려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들 다 서울에 살고 계셔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명절 되면 서울로 올라가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보면 다 시골 간다 그러는데 왜 서울로 올라가냐고. 중요한 것은 서울이냐 시골이냐가 아니라, 그렇죠? 부모님을 뵙고 또 친척들도 뵙고 그런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한 율법사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고 센 것을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여성들은 아주 주도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남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여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다음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는 여자가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도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번 추석 때에 물론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작년 올 초에 설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아들들, 저희는 아들이 둘이거든요. 저하고 제 밑에 동생. 그런데 이제 며느리들이 열심히 또 뭐 추석 음식 장만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막 뒷정리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희 두 아들에게 이번에는 설거지 너네들이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너네들이 해라. 요즘 남자들도 다 한단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뭐 여성이 중요한지 남성이 중요한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도 만나 뵙고 또 형제 자매들도 만나 뵈었을 텐데 안타까운 소식을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집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주 안에서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자가 중요하고 남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중요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한 율법사까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 5경, 또 그 중에 10계명, 이걸 굉장히 중요한 율법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세분화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세분화를 시켰는데요. 이 613개는 10계명의 글자 수라고 합니다. 10계명의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수에 맞게끔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계명이
248개의 계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48개는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인체 조직의 숫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또 몸 안에 장기, 뭐 눈, 코, 귀, 뭐 이런 장기들, 지체들 있잖아요. 이 숫자가 248개다. 그래서 248개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계명이었고, 또 365개는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있다. 365는 1년의 날 수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몸이 모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금지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그들은 강조하고 그 계명들을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유치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명은 계명이고 어떤 계명이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가끔 아이들에게 장난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저희 딸, 제 사촌, 제 딸에게 사촌이죠. 그 아이가 아주 꼬맹이인데, 꼬맹이가 이제 제 딸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언니, 고모가 좋아? 고모부가 좋아? 근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래요. 이런 질문은 사실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그리고 어른들이 이런 질문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요즘 할아버지들이 물어보죠.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이런 질문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하고요. 또 아이들이 사실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했던 율법사, 여러분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서기관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민법, 형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연구가였으며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준 낮은 유치한 아이들이 할 만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느 계명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계명은 613개, 그 중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248개, 그리고 소극적으로 금지해야 될 계명은 365개인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진화론과 관련된 동영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에서 만들어낸 그런 동영상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 아시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공룡의 그 화석 속에서 아주 부드러운 조직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 화석을 잘라보니까 그 속에서 부드러운 조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진화론자들이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악기라고 하는 것은요, 1억 4,400만 년 전부터 6,500만 전 이 사이에 살았던
있었던 이 시기가 바로 백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그 화석은 언제적이었겠습니까? 적어도 1억 년 전으로, 1억 년 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후 2019년을 살고 있는데 억년 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1억 년 전 이상 되는 그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화석 속에서 부드러운 조직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모든 조직과 이 뼈는 다 단단한 돌덩어리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돌 가운데 부드러운 조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조직이 발견되었다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어요. MBC 뉴스 데스크에 그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직접 뉴스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동영상에서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뭐냐면 그 정도 되었으면 그 화석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정말 양심적이라면 또 정말 제대로 아는 과학자라면 뭔가 이상하다. 그 1억 년 된 그 화석, 그 돌덩어리 그 속에서 이 부드러운 이 조직이 결코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이 진화론적인 체계가 뭔가 좀 잘못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양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희한하다, 이상하다, 주라기 공원 영화와 같은 일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제대로 된 정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객관화할 수 없고 그것을 제대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버리면 진정한 지식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지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사들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계명, 큰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계명이고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작은 죄,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적게 순종해도 되는 것이 있고 또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참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결코 작은 계명, 큰 계명,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어찌 보면 유치한 질문에 아주 탁월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요약.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10계명에서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날은 구별된 날이니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인데 39절에 보면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계명 가운데 보면 이것도 그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거 다 이웃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내 친구들, 또 일가 친척들 이번에 추석 때 또 많이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이웃들, 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들게 살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까지도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다라는 말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 이웃 사랑도 그와 같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씀해 주었던 이 예언의 말씀들,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강령이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온 마음 또 온 뜻을 다하여 또 목숨을 바쳐서라도 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모습을 배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 모습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생명도 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뜻을 다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신앙. 지정의가 전인격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 필요한 것이죠. 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가 무엇입니까? 의지적 순종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죠,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정성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또 형제 자매 간에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3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4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형제 자매들을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그 말씀을 강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느냐,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율법을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시킨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잘 설명해 준 그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것 분명히 중요하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신층이 복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해야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너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 음식 문제를 다룰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먹는 자유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항상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이신칭이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복음을 서신서에 계속해서 그 복음만 강조하는 것처럼 아시죠?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앞장에 보통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실천적인 부분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뒷부분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 주셨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이고 속 내용은 어떤 직분인지 아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먼저 화목되어야 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화목되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 내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분명히 더 커요. 음식 문제가 그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사 지냈던 음식이든 아니든 그 구별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이젠 그런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순대 또 선짓국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에 우리는 자유로워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분들이 오히려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 이 성경 말씀을 올무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올무로 결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하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더 믿음이 더 많아서 더 알고 있고 또 신앙의 어떤 원칙과 원리를 내가 알고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다 온전히 감당하기만 한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기분 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모르겠어요. 양보하다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그러면 뭐 내가 먼저 하다가 상처받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서로 양보하고 내려놓고 또 특별히 리더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또 사랑방 목자에게 또 어떤 팀 사역을 하시면 그 팀장에게 순종해 주세요. 그리고 팀장과 리더는 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서 자기 의에 넘쳐가지고 이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낮아지시고 내려놓으시고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치한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성도들을 보시고 여러분 가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 네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나에게 물어봤지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필요해요. 물론 자기 사랑 가운데에는 이기적인 마음, 또 잘못된 자기 사랑도 분명히 있죠.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항상 저는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책의 한 구절이 늘 생각이 납니다. 게으름이란 잘못된 자기 연민이다. 잘못된 자기 사랑이 게으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힘들어도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도 더 좋은 것이고 건강한 그것이 자기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을 건강하게 먼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도요 하나님 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 전에 항상 이런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가까운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요. 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지어서 흠집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찌 보면 유치한 질문을 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교훈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지정의 전인격적인 신앙, 그 신앙을 가지시고 또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의 전초기지 이 전선 최전선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이웃사랑의 이 계명도 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몇 주 전에도 함께 찬양 불렀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함께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